사실 병 고치고 뭐 밀리삭을 잘라먹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앞부분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논쟁이 벌어짐으로써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이 어떤 위기 이런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뒤의 이야기에서는 그 논쟁이 이제 갈등으로 심화가 됐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면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왜 밀밭 사이로 길이 없는 곳을 헤치며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밀밭 앞에서 길을 만들고 가면서 밀이삭을 훑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함과 동시에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부하 몇 명과 도망을 다닐 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아주 사태가 급박하죠. 어디 동네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래도 혹시 누가 신고하면 잡힐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 널린 떡입니다. 그 빵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빵을 제사장 외에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만 먹는 이 거룩한 빵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거기에 한편 손이 오그라든 사람, 마른 사람 그랬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품상 안식일에도 고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항상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죠. 안식일에 선한 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을 하는 게 더 옳으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그 밀리삭을 자르고 먹은 것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것이 촉발이 돼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안식일 논쟁이 오래 가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음모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는 그 남의 것을 따먹었으니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그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배고픈 사람은 밀밭이든 사과밭이든 가서 다 따먹을 수 있어요. 다만 따먹는데 호주머니에 담아서 나오거나 뭐 이거 담아서 나오는 건 안 돼.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먹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건 뭡니까? 그게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엔 일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일을 했냐 하는 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난하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대중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인기를 얻고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웬만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시지, 좀 우호적으로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도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점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과연 이 안식일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목숨을 던질 만큼 그렇게 중요했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미움을 받으면서도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들을 가지고 계속 이 지도자들과 맞서는 것이었을까? 오늘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아마 퇴출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맞서는 걸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최고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유다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느 때인가부터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그것도 서울로 치면 저 신의주에나 사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촌동네에 살고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학벌도 없는 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가르치고 그를 따를수록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촌구석에서 태어난 이 예수에게 지금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존심도 상했지만 또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짓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자신들의 위치와 기득권과 이 인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도록 미운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기회를 보고 덫을 놓고 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우리 생각은 좀 물러나지 싶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을 하면 세 가지인데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이 종교의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념에 몰두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입장만 생각을 했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평화를 깨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율법의 조항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밀리삭을 잘라먹고 어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 모습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들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입장과 기득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관점을 강요할 때 독선적이 되고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선과 아집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복원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금지 조항 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금지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이 금지
이 조항으로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했지,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일의 어떤 안식일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누려야 할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의미를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나누는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금지 조항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떡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관습과 종교의 제도를 깨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적재자들의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적재자들의 논리,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것, 타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데, 이들의 그 논리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제자들의 경솔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때 밀리삭을 잘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안식일이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래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몇몇을 쫓기면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먹었어요. 그런데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어찌됐든 당장 굶어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안 먹으면 되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탓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건 잘 알아요. 그들의 구전율법 미시나가 있는데, 그 미시나에는 보면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언제나 안식일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들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먹지를 말지, 왜 그 전통적인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 좋은데 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야기를 들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이 장애인, 여러분, 이 장애인이 수년 동안 장애인으로 있었는데 꼭 오늘 안 고쳐도 되죠. 안식일 오늘 안 고쳐도 돼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고쳐도 왜? 그 사람 오늘 죽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면 안 고치면 되지,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분명히 이걸 하고 나면 그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행동은 반대자들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사고를 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데 안식일은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십계명과 연관이 있어요. 잘 아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계명 안식일 계명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안식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인데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출애굽기와는 달리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은 출애굽기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이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 쉰다. 그렇게 됐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 이야기는 빠지고 출애굽을 시킨 해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쉬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쉬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창조와 출애굽 해방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창조와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한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핵심 개념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7일 중에 하루,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해방자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해방의 원천이신 해방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금지했습니다. 놀이도 여행도 노동도 심지어는 밥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도 혹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호텔에 가면 1층 20층짜리 호텔이면 층층이 다 자동으로 이게 눌려 있어요. 왜냐? 그날은 이거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자동 누르고 그래서 사람이 못해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웃기죠? 이 웃긴데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노예도 일하면 안 됩니다. 가축도 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뿌리가 깊은 이 안식일 전통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죽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내일 좀 고치시든가 하시지 굳이 왜 오늘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그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분란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랬을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은 아니에요. 칭찬하신 말은 없죠. 제자들이 잠깐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그저 미리싹 자르다가 요놈 맛있게 보이니까 그냥 다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닌 해방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주는 겁니다. 해방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 권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속에 그 행태를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이고 해방입니다. 유대 지도자와 맞서서 예수님이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형식이겠습니까? 본질이겠습니까? 안식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이겠습니까? 당연히 본질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 곧 본질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안식일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억제합니다. 왜? 금지 조항들을 자꾸 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형식에 담겨 있죠. 이 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담겨있는 본질은 물이죠. 이 물이 중요하죠. 이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지만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본질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파괴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든 물보다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안에 독이 들든 뭐 하든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형식 때문에 본질이 파괴될 때,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바로 이 형식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가 어떻게 본질을 훼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지체장에서 한 손이 마른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것을 고치냐 안 고치냐. 고치기만 하면 고소하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날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이 중요해요. 그 법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법이 무너지면 율법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도 무너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고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완악하다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린 이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악독하고 비정상적이냐? 아닙니다. 다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악할 것도 없는, 또 악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속에는 이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그저 교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교리에 뛰어나게 되면 자꾸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폭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줄 안 되는 교리를 우리가 알고 교리로 성경을 보고 교리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각박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는 이 권유 조항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규정으로만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저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해서라도 누군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지위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작 이 본문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도자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밀바치던, 사실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손 마른 사람 거기 일부러 박아둔 거라고 봅니다. 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늘상 남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여전히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발 안식일에라도 남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일을 좀 멈추면 좋겠는데, 그래 안식일이라도 회당에 오면, 요즘 말하면 교회에 오면 좀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가면 되는데 이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악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도 완악하게 변화가 되어 갑니다. 사탄은 밖으로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은근한 말, 세련된 말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실 같은 거짓말과 합리적인 설득으로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저런 일 어느 것이 옳으냐 했는데 이들이 대답 못했죠. 다들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탈로 났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일어난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마음이 맞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분노는 우리가 하는 분노와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내 지위를 흔들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자신 모함할 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습니까? 모독을 했습니까? 정말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수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모독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는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오직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분노의 동기는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과정은 바리새인들이 모함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저 악한 세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멀리했을 때 예수님 그 제자 행동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그저 내 성질머리대로 화내고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나신 뒤에 꼭 해결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동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공의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분노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분노할 때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섬기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겸손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마저도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이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저 편들어주고 위해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분노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공의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고 사랑은 공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잘못한 일에 분노하고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규정은 사실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법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규정이라고 해도 그 규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유무형으로 세워놓은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을 훼손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규정이 많을수록 운신의 폭이 좁았던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많은 규정, 제가 전에 10가지, 10계명 10가지 중 613가지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 많은 규정들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단 한 번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규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규정으로 그것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법과 제도의 멍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유무형의 규정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규정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 그 규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모의를 꾸미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고쳐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의 장애는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장애는 우리가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장애가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장애인은 아닌가? 안식일인가? 손 마른 사람 치료인가? 혹은 법인가? 생명인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손을 펴야 합니다. 마음의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형식이 아닌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